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향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 지구상 모든 생물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상가들에는 녹음이 뒤처지는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은 세상의 어느 즐거움이나 기쁨이 하늘나라의 어느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랑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입으로 사랑은 말하기는 하지만 실천이 없는 사랑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이 강도를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난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모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창립 9주년의 역사를 가진 뉴저지 제1감리교회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고 좋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저희 고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새로운 위정자를 세워주사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고통받던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인이 먼저 하늘로부터 받은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사 성결케 하시고 합분케 하사 먼저 우리의 삶의 한 점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넘어질 때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비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과 가정을 친히 찾으사 질병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성도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제단에 나와 활기차고 밝은 빛을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시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에 많은 부서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로 모이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식구들이 남모르게 드리는 은밀한 눈물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낯설고 외로운 세계 열방의 나라에서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의 무릎 꿇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전쟁의 고통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귀 쓰시는 최성남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늘나라 권세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게 강권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머리 숙인 뉴저지 제1감리교회의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첫 시간을 바치는 성도들의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유공자 원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겉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 사람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속 사람,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겉사람과 속사람, 즉 육신과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우리의 몸이고 육신인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나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아픈 곳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겉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 사람이 낡아질 때, 이럴 때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 즉 우리의 마음도 대부분의 경우 같이 겉 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 사람도 동시에 낡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이 늙고 병들면 마음도 같이 늙게 되고 그 마음에도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해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병들면 재미는커녕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힘듭니다. 그렇게 겉사람이 낡아가며 속사람도 아파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읽어서 그렇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늙고 병들어가는데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 내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마음은 밝고 내 마음은 활기차고 내 마음은 생기가 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언뜻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화 현상이 생기고 늙어가고 병들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좋아서 그렇게 되는 아무도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의리의지와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가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세계도 자동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날 가지고 아파하고 같이 마음도 병들어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 가사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사실입니다. 몸은 나이 들어 낡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같이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여러분 늙음하게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나이 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내가 갑자기 청춘이 돼가지고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은 연세 드셨는데 마음은 청춘같이 사시는 분들 실제 주변에 계십니다. 몸은 노인인데 밝은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즉 세월이 흘러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밝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커다란 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는가? 왜 우리의 속사람이 불행한 마음, 그리고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세월이 흘러가며 몸이 아파가니까 내 마음도 왜 같이 아파가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못 가졌는데 남이 풍성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아파하게 됩니다. 아이고, 남들은 저렇게 돈도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전생에 뭘 했다고 저렇게 복이 많나? 근데 나는 이렇게 박복하고 돈도 없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전화해도 저렇게 팔팔하고 건강한데, 아이고, 난 왜 이렇게 벌써 골골한가? 아이고, 저 여자는 저렇게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도 잘 되었는데, 아이고, 난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납나? 사람은 누구나요? 남은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누구나 내 처지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되 남은 가졌는데 나는 바라는데, 그런데 나는 없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속사람이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대개의 경우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그 상실감, 이때 사람은 누구나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귀히 여겼던 것을, 내가 한때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박탈감, 이때 사람의 마음에 엄청난 불행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한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가졌던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 하나하나 잃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건강 지킬 장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불행감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우리가 왜 우리의 속사람이 아파하고 불행하게 느끼는가? 대개 첫 번째는 내가 못 가진 것을 동경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두 번째,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한스러운 마음으로 불행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세월이 가면서 겉사람이 낡아지며 내 속사람도 같이 낡아집니다. 점점 잃어가며 건강도 잃어가며 내 마음도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과 더불어 아파하고 불행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우리의 속사람이 불행함을 느끼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속사람, 성경이 말씀하신 속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겉사람,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속사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겉사람,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속사람, 우리 마음의 상태와 건강과 그리고 그 기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은혜의 자각입니다. 내 인생을 비교의 눈이 아니라, 소유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졌거나 소유의 관점입니다. 또는 가졌던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즉 소유와 비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 이 소유와 비교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한없이 불행한 그러한 한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첫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허락하여 주셨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살아있는 나의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적어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가 원할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도 이나마 건강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비교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도 한스럽고 저것도 너무 분이 나고, 저것은 내 마음속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 깊은 상처가 되는데, 은혜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주셨던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없구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눈으로 본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도 그때 한때나마 내가 누릴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을 섭섭해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비록 거두어 가셨지만, 비록 나에게 지금 없지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한때 나에게 주셨으니 그 또한 은혜이구나. 우리가
은혜의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 은혜의 자각,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은혜의 자각,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자각과 감사의 고백은 뗄래야 뗄 새 없는 이 두 개 함께 가는 바퀴입니다. 은혜를 자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자각하면 감사의 고백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불만, 한탄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또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감사는 또한 함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은 은혜의 자각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은혜와 감사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소유, 내가 못 가졌거나 내가 가졌는데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비교, 아이고 남들은, 소유와 비교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함께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각,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을, 즉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잠깐, 건강도 잠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거울을 보면 주름살은 날로 늘어가고, 상 위에 보면 음식 반찬 가지수만큼이나 약병이 늘어가고, 달력을 보면 병원 가서 그냥 은사 만날 날 약속이 여기저기 잡혀 있고, 아이고, 보이는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의지해서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이거라도 감사하다, 이것조차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시며 은혜를 자각하게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민들의 삶의 현장에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 그 차손과 온 후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또한 사역자들의 그 모든 수고 위에,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분쟁과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